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 딸랑 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상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배경, 무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사는 우리의 모든 삶도 사실은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어떤 엑스트라 같은 그런 어떤 배역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배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세상에 죄가 필요하단 말이죠. 세상에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얼마나 센 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 앞에 17대 1로 싸워서 이긴다는 그 주인공의 시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17명의 건달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그 주인공 한 명 17명을 쓰러뜨리고 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의 기능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숙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 좁은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무튼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죄인인지를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여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죄가 매일 드러나요. 매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매일 들키고 적발되고, 그럴수록 어때요? 이런 사소한 이 속 좁은 나를 대신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살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안목의 정욕을 자랑거리를 사랑하는지를 매일 들키면서 이러한 죄인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죄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타인을 바라보고 너 죄인 맞잖아 이렇게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것이 계시 가운데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온당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면 오늘 내일 이제 사사기 19장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사사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 제사장이 첩을 구했다. 그것도 하나의 죄인됨의 증거고, 그것도 그 첩이 음행을 해서 남편을 배반하고 친정 도망갔다.
그것도 또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개판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사장으로서 요즘 말하는 목사죠. 목사가 딴 살림을 차렸다, 첩을 구했다. 그 첩이 또 음행해서 또 도망가 버렸다. 이거 뭐 그냥 계속 어떤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와서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여정에서 어떻습니까? 여정에서 베냐민 지파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그 첩이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은 첩을 얻고 그 첩은 바람을 피고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그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방의 여러 불량부들한테 에워싸여서 강간을 당했다. 근데 어때요? 너무 심하게 당해서 여자가 죽었어요. 이런 개판이 없고 여기 이제 했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다 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간당해 죽임을 당한 그 첩을, 그 여자를 이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12토막을 내서 다 잘라가지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쫙 보낸 거잖아요. 그 토막난 그 여자의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분노로 들끓어 올랐어요. 이런 일은 본 적도 없다 하고 이제 분개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일단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니까 일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어떤 그 죄의 끝판.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죄인의 모습이야. 이걸 지금 주님이 다 까발리신 겁니다. 구정문을 가라앉아 있는 구정문을 막 흔들어 제꼈더니만 구정문이 다 튀어 올라오듯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왕이 없으므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인인지를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죄악성을 들키는 적발당하는 그 시범 조교로 지금 택함을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죄악성을 집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인간들의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나서 이 나쁜 놈들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냐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죄인이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켜서 네가 문제라고 말할 때 손가락 2개입니까? 한 개가 상대방을 가리키고 하나는 나를 가리킨다면서 이런 것처럼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범 조교로 해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돼. 나는 이런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난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자아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엄청 가난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때요? 자, 이렇게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다. 당연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게 오히려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죽을 때도 할 말이 많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망하고 죽어도 마땅함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주님이 몰아붙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일단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이제 그걸 별로 보인 거예요. 자 이제 할 말 없겠지?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 그 총구석 강원도 정선구 남면 그 총구석에 서울대에 나온 선생님 한 분 오셨는데 선생님 아무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영어 단어 20개씩 못 외우면
때린다 했는데 애들이 뭐 때리겠어 하고 그냥 왔는데 진짜 내밀어 하고 때리는데 이 땅은 몽둥이로 선생님이 전 기억나요. 선생님의 그 볼살이 막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내와 갔다가 한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열심히 외우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계속 맞으면서 계속 그냥 맞는 건 잠깐이다 하고 이제 외우는 건 종일 걸리지만 맞는 건 잠깐이 하고 이렇게 버티고 맞았는데 선생님도 나중에 약간 포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은 구체 불능이면 약간 포기했어요. 근데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좁혀다가 한 학기 이후에 다시 서울로 컴백으로 돌아가셨어요. 속구석 애들이 때려도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손톱은 쬐까맣지 맨날 소 열물 먹이다 와갖고 개집틀에 와서 애들이 다 이유식고 난 밥 먹고 있어요. 왜 먹냐 그러면 학교가 다 심리 떨어져 있어요. 4km, 5km. 학교 오면 너무 피곤해. 아침 손골 베고 먹이고 오면 배고프지. 먹는 거죠 학교. 또 자야 되지. 애들은 공부 관심 없고 그런 무저력 가운데 제가 단연 돋보였죠. 다 무저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다 애들이 그런 애들이라서 정말 천만다행이죠.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왜 했죠?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너 안 해왔지 이거? 안 해왔습니다. 맞아 마땅하지? 맞아 마땅합니다. 하고 딱 손을 내밀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아멘이지 아멘하고 이제 패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 왜 때립니까? 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20개씩 단어를 내주고 요거 안 해오면 틀린 개수만큼 맞는 거야. 다 애들이 뭐 촌애들이 그냥 네 선생님 그렇지 서로 때릴 줄 몰랐지.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근데 이런 몽둥이 갖고 들어와 그때부터 패는데 너무 아프게 때리더라고요. 정말. 저는 진짜 그날 첫날 맞고 깨달았어요. 이거 버티면 안 되겠다. 바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은 맞는 건 잠깐이요. 공부는 너무 길다 해서 맞기를 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니들이 말씀을 어기면 맞는 거야. 그들이 다 아멘 했어요. 언약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말씀. 신명기 28장 25절. 신명기 28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이 신명기 28장은 구약 전체를 압축하는 압축판입니다. 전반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분량으로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의 분량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의 분량을 비교하면 거의 한 4배 이상, 3배 이상 저주가 더 길어요.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압축판인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 그러니까 네 하고 열심히 순종했었는데 결국은 순종을 못했어요. 그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순종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레기 나와 있는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첩을 얻고 첩은 바람을 피고 또 그 첩과 제사장을 영접해 줄 베들레헴 기브아 땅에서는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첩을 강간하고 그 레이는 또 자기 죽인 당한 그 첩을 토막을 내서 집하게 보내고 이런 일이 쭉 벌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이들은 온 땅에 흩어져야 되고 그들의 시체가 있어도 그 시체를 거둘 자가 없어. 짐승에게 찢겨져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되고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는 그 사실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레위인이 지금 자기의 첩을 토막을 내서 시체를 나눠서 보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질 12지파의 모형으로 지금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흩어져 그 살점을 다 보낸 겁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12지파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대충.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자꾸 길게 하냐면 이 19장 말씀을 볼 때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범죄했지만 우리는 범죄하지 맙시다로 결론을 내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자기에게로
말씀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때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내게로 와서는 안 되고 이제 나는 죽음마땅한 자가 맞고 죽음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께로 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지금 제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이 왜 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 살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53절 말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지만 다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찢겨져야 될 12조각으로 찢겨져야 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찢겨진 겁니다. 12지파에게 먹일 양식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사방에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찢기고 피 흘려서 흩어져 죽임을 당해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12조각으로 찢겨지고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레위인은 우발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지금 왜 자기의 만노라잖아요. 자기의 첩을 그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강간해서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제사장이 그 시신을 토막을 12토막을 해서 쫙 보낸 겁니다. 제사장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좀 셌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보겠지만 이 제사장이 첩을 보낸 12토막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공분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전체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 죽임당했던 그 베냐민 지파를 때려 죽이려고 다 몰려온단 말이죠. 내전, 시빌 워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자,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에 그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이 제사장은 명망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조차도 첩을 얻어서 살고 그 첩이 또 바람을 피고 개판 5분 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전체 여론을 일으킬 만큼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초점은 그게 아니라 오늘 초점은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가 마땅히 찢겨져야 돼. 근데 그 마땅히 찢겨져야 될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렸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악성이 이렇게 아주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레기 19장 이 사기식 말씀 이거 말도 안 나온다. 아무튼 이거 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쭉 하면서 거기 제가 몇 절까지 줬죠? 6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같이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는데 이 말씀이 왜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이 말씀이 왜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쓰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자꾸 가려왔던 거예요. 제가 오늘도 지금 뭐 대화하다 보니까 나 퇴원하면 뭐 아침에 뭐 하고 아침에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 쓸 거야 쓰고 뭐 이제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성경 한 장 쓰면 성경 한 장 쓴 그 경건함으로 자기의 죄는 또 가립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서 성경 한 장 씀으로써 단장한 나의 경건을 확 찢어버려요. 쓰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여보 뭐 한마디 하면 화닥닥 이제 열받잖아요. 성경 한 장 쓴 경건이 확 찢어버려요. 경건하게 살라 하고 있는데
이건 말 들어본 소리인데 있는데 건드리니까 또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서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를 단장 시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의 피로만 덧입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서 아무도 어떠한 경건한 행위로도 자기의 내면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내면의 실상을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듣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칭 다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예수가 왜 찢겨 죽임을 당해? 내가 마땅히 열두토망으로 찢겨 죽어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어때요? 대신 찢겨나가신 예수님의 공로도 십자가 공로도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건전한 경건을 한다 보니까는 십자가 중간 예수가 나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언밸런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제가 지금 약간 회의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해야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어떤 칼이란 말이죠. 검. 어떻게 된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12조각이라는 말을 굳이 쓴 건 뭐 때문이에요? 12라는 그 말은 언약의 숫자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대로 그들은 범죄했으므로 언약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너희들은 12조각으로 찢겨질 만큼 너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도 다 우리를 쪼갠다는 말이죠. 혼의 영의 관절 골수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그 죄 앞으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 마음으로 품은 죄, 생각으로 품은 죄, 의지로 품은 죄, 나도 모르게 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어떤 죄, 아무튼 관절 골수까지 주님과 주의 말씀은 찔러 쪼개게 되면 우리는 12조각으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낱낱이 해부되고 찢겨야 될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죄인 맞잖아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 정성과 애씀은 주님 보시기에 빵점이라니 그건 의미 없어요.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특별기도 했다고 나는 의롭고 새벽기도 나왔다고 의롭고 예배했다고 내가 의롭고 각종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로 경건하다는 그 어떤 화장품으로 자기의 내면을 숨기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관절을 쿡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너는 죄인 맞아를 드러낸다는 거죠. 뭐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맨날 죄인 그러는데 기분 나쁘 죽겠네. 이제 그건 또 다른 칼이 와서 그냥 이 칼에 찔리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말씀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돌아가서 말씀 볼게요. 여기서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인 출신이니까 제사장이 거기 29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여기 보면 이 모든 단어들이 칼을 가지고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전문적으로 재물을 잡을 때 쓰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이 말도 나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에 각을 뜰 때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단 위에 얹어놓고 불태웠을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자기의 와이프를 마치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마디를 다 해체시켜가지고 단 위에 불태우는 그 제사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간 섬찟함을 느낍니다. 이 제사장이 직업적인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성소에서 무수히 많은 재물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잡는 그 기술 그대를 갖고 자기 만화를 지금 불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레위인은 지금 열받아서 분노 중에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마디를 쪼개물 당해서 죽어마땅한 자야라는 사실을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잠깐 레위기 1장 말씀 봐요. 레위기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거기 번제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 할 때 이 각을 뜬다는 이 말이 나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아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마디를 나눴다 했잖아요. 그때 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번제 제물을 그 각을 뜨는 거 칼로 다 뜨는 것 같은 그런 기술로 자기 만화를 지금 각을 뜬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지금 주님께서는 그동안에는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칼질해서 불태우고 됐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바로 그 각을 칼로 마디를 다 분해되어서 각 뜯은 채로 단위에 불살라지는 그 재물이 사실은 니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알겠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나는 괜찮아야지. 나는 의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되고 자기들의 의의 어떤 의로 행위가 되어서 나는 번제를 들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위안함 삼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였어요? 그렇게 그동안은 차라리 그 어린 양이 마디를 쪼개물 당하고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 바쳐진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실제는 니들이야, 바로 니들이야.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레위인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레위인 본인이 알았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배역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레위인과 그의 첩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번제로 마땅히 들어져야 될 그 제물과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실상은 우리 실상은 그렇게 죽임을 내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잠깐 말씀 봐.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살찢기고 피 흘리고 채찍으로 등허리를 맞아갖고 등허리에 그 우리 왜 고기 구울 때 보면 왜 칼집 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기 구우면 잘 맛있게 먹잖아요. 갈비찜 그런 것처럼 주님이 채찍 맞아갖고 등허리에 그 고기 살점 낸 것처럼 그렇게 살찢김을 당했단 말이죠. 로마의 채찍 어떤 건지 아시죠? 채찍 끝에다가 납조각이랑 그 돈뼈조각을 달아가지고 한번 때리고 딱 훔쳐내면 살점이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뼈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채찍이 일단 얻어 터져가지고 살점 다 뜯기고 뼈가 드러날 만큼 얻어 맞은 다음에 가시 물려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다 마지막에 창으로 찔리고 죽었잖아요.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마땅히 너희들이 이 죽임당한 이 첩처럼 그렇게 12조각으로 해체되고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찢김당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찢김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잘났는데 예수가 왜 죽었을까? 난 괜찮은데 예수 너무 오바였어. 예수가 꼭 필요까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아주 그냥 질리도록 인간의 그 내면의 실상을 왜 파헤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선 불가, 발전 불가의 죄인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함의 가치를 알죠.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됐네, 뭐 쉽네.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죽음의 취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파헤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같이 봐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 원수들이 벨리알입니다. 이 원수들이 기브와서의 불량배들이에요. 이들이 레인과 논쟁했을 때는 절대 레인은 이 논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들의 고소를. 이 원수가 마귀인데 하나님 저 사람 범죄했잖아요. 율법 어겼잖아요. 그 명확한데
마귀의 고소를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의 고소가 들어와도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 그 한마디 말에 마귀는 더 이상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사부조리의 원칙. 이미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죄를 묻지 말아라. 그걸 끝이에요. 게임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그 발전 아래 눕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이기신 거죠. 자, 끝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우리의 몸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배 시간 좀 드릴게요. 내가 좀 헌금 드릴게요. 우리가 헌신할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아예 어때요? 예배당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그냥 너희 몸 자체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매일 보게 되는 그 사건으로 주님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 예배예요. 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어때요? 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끝없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과정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실 때 예배당에 있으나 예배당에서 나와서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이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옛날 저 대학 다닐 때 교회 나갈 때 그 회계 맡은 그 자매가 간식을 쭉 나눠주는데 좀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나눠주는 나보다 좀 예뻐요. 예뻐. 나눠주다가 여기 와서 패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예쁜 자매가 물론 제가 볼 때 둘 다 거기인데 그 좀 예쁜 자매가 상처를 너무 입은 거죠. 왜 나를 빼먹어? 나는 왜 안 주고 가? 그걸 2년 뒤에 저한테 말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회계 맡은 그년이 그 여인이 간식을 항상 나 빼고 가더라. 너무 기분 나빴는데 그때는 사소한 거. 그 순간 우리는 칼을 들어서 토막을 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 심한가? 하여튼 하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너무 열받을 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제 마음은 지금 너무 오바를 나만 나쁜 놈인가요?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자존심과 어떤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발현되죠. 그 순간 어때? 그 순간마다 참 난 정말 임파서블, 난 정말 불가능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 찢어 죽지 않으면 안 됐었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주시고 피를 준다고 했었구나. 이 말이 어렵지 않구나 이 말이.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 맞으니까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였네 하고 한 번 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어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잘라버리면 우리 자신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말이죠. 어떻게 공부했더니 뭐가 됐더라. 내가 참고 했더니 뭐 됐더라. 자기만 증거해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까발리는 과정에서 그 죄인됨을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됨으로 드러나야죠. 물론 그렇다고 그 죄를 표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았던 작가 이름 뭐죠?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쓴 책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아직 안 만나 주와도 안 보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예. 아주 그 살벌한 얘기들이 아주 더러운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작가님 이거 경험한 겁니까?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아주 말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뭘 알아요? 자기 내면에 그와 같은 악이 있음을 그 여자는 아는 거죠. 저도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그러한 죄악이 있음을 아니까. 행동으로 옮겨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꼭 누구를 때려서가 아니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한 것이다. 형제를 미웠으면 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죄인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열받으니까.
꼭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참 나는 정말 impossible. 나는 진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됐었구나 하고 한 번 더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증인이 아니라 아니야, 인간은 진짜 볼장 다 봤어. 성경을 열어봐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사사기 29장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이러지 말자가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 해도 쉽지 않아요. 첩은 뭐 아무나 첩 구합니까? 예? 목사님 뭐 첩 구할 만한 어떻게 첩을 하나 얻을 만한 여건은 되십니까? 그죠? 그래도 못 가죠. 예. 첩은 아무나 구합니까? 돈 있어야 되고 인물도 있어야 되고 매력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못 해요. 근데 뭐 돈도 없지 인물도 없지 매력도 없는데 뭐 어떻게 첩을 구해요? 빠먹고 돌아온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러지 말자가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 흘림으로 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 그 예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죄악성을 보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를 거룩케 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